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문 밖으로 나가라. 네,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주셨는데 시간상 오늘 그 히브리서 그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혔죠. 아마 집집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꽂이에 책이 거의 꽂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집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흐르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보면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암이다 그러면 그 암은 유전이다,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뇨병이 있으면 위에도 이렇게 뭐냐면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집에는 이렇게 자꾸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집에 가보면 그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그게 이어져 가요. 또 어느 집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그게 또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흐르는 어떤 관습일 수 있고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유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그런 불행을 갖다 줬냐 하면 사단이가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저주를.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써 여러분의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끊어내는 걸 뭘로 끊어내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가난의 영, 그리고 암에 흐르는 그 저주의 병, 당뇨에 흐르는 그 가게에 흐르는 병, 이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자꾸 대적하면 그 저주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아마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보면 단명하는 집은 계속 그걸로 단명을 해요. 어느 집에 가보면 이 집안에 그 흐르는 있어요. 그게 사망의 흐름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자살해 죽으면 그 자손들에게도 자꾸 그 영이 임해요. 이제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제 그런 흐름이 있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죽고 싶다고 그러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반드시 그걸 예수의 피로써 끊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대전에 가서 집회하는데도 한 부교역자가 들락날락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태우고 다니는데 나중에 딱 저를 태우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자살해 죽으려고 막 그래서 자기가 걔를 잡으러 가느라고 들락날락 하고 갖다 놓으면 튀어나가고 갖다 놓으면 데려다 놓으면 튀어나가고 그래가지고 걔를 잡고 잊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집안에 그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면 그 저주의 신이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저주는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의 어떤 그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분명 저주는 이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이제 성소에 가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냐?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어디서 불살랐냐?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버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투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영문 밖으로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투신해야 됨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버려진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영문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11절 다시 보면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 교회 안에서만 불태우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뛰쳐나가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신이 나서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난 천국 가게 생겼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뛰쳐나가야 되느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어디로 뛰쳐나가야 되느냐?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이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써 저 사람들의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불행을 끊어내야 돼요.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들을 시스템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금식을 이렇게 손수 행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만 있으면 이건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으니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저거 교회 나가더니 미쳤어, 교회 나가더니 잘못됐어.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보혈의 피가 온 가족을 구원해서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게 되고 그분은 더 설쳐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각 마을별로 우리 김지훈 목사님을 주시해서 디렉터들과 그 마을 식구들이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이 성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까?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중고 청년들이 또 연합해서 7월 셋째 주에 IT를 가게 되는데, 그 IT를 가게 되는 것도 이게 교회 이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정말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학교를 이번에는 맡아서 해준다고 그러던데, 이런 걸 해서 간다고 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만 있으면 1팀, 2팀으로 나눠 갔으면 좋겠어. 많이 가서. 왜 얼굴들이 늑대로 바뀌어? 저들만 가고, 어른도 가고 싶으면 신청해봐. 지금 일단은 마감은 됐다고 하지만 이진 내가 짜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간 게 그냥 자기 나라에 있던 게 아니라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한국까지 선교사들이 와서 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전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많은 복음 사역을 합니까? 특별히 한국 강산에 보면 김익두 목사라든지 손양원 목사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복음을 들고 자기 교회만 있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 강사 같이 막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 저 고을, 산골짜기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한국 강산에 이 교회들이 많아진 거죠. 시골 구석, 전국, 방방곡곡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요즘에 태우고 이제 숙소에 짐 갖다 놓고 하면 숙소에 들어가 보면요, 담배 냄새, 비린내, 아주 그냥 악취, 곰팡이 냄새가 딱 누워있으면 머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자기가 뛰어나가 가지고 가서 그 냄새 제거하는 거 그거 갖고 와서 막 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냥 머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아파. 아직까지도.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서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 나가서 하는 게 좋다 그랬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못할 일이에요. 요즘에 제 아우가 부흥회를 확 줄였고 거의 안 나갔더라고요. 교인들이 너무 새신자가 많으니까 교인들 관련해라고 잘 안 나가는데 날들어 그래. 형 부흥회 죽여. 얼마나 팔자가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 마음 내가 알아요. 내가 이번에 아파가지고 이 몇 주간 부흥회를 취소했는데 2주간인가 3주간인가 취소를 했는데 2주간 치유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도 이게 왜 내가 밖으로 나가야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고 치료받을 자가 있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때로는 희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걸 아시고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죄된 백성을 다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육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예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해서 천국 백성이 된 걸 믿으시고 내 육체는 이제 교회 안에만 천국 생활만 안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을 받은 게 뭐예요? 치욕이잖아요. 치욕. 근데 지금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냐? 죄가 없지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냐?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억울하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의 보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뭘 받았으니?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큰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전도 남자, 전도 부인 됩시다. 전도 아저씨, 전도 아줌마, 예수마을교회만 가면 전부 다 전도 부인, 전도 아저씨더라. 전도에 열정 있는 교회, 어느 교회? 특별히 이 심야기도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억울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되게 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일진데, 다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잘못해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를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아 곧 그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이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전도지를 주는 걸 불법이다 그래서 포기활동 못하게 해가지고 벌금 매기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는 것 같잖아요. 전도지, 그리고 동성연애가 불법이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건 죄다라고 설교하면 벌금 3천만 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감옥에 가게. 이번에 한 표 차이로 그게 부결됐어요. 지금 이놈의 정부가 문제야.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고난이 오는 건 하나도 두렵잖아.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말썽이 나고 교인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이게 무서운 거지, 외부로부터 억압이 들어오는 건 우린 더 강해져. 복음으로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막 부흥회 가는 데만 내가 열변을 토하고 막 화를 내면서 이 설교를 했지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감리교에서 파송하는 CTS TV에 이사로 나를 보냈더라고. 나는 이사가 뭔지, 이사 가는 건지 알았더니 오늘 회의하러 가봤더니 막강한님이 있대. 그러더니 거기 있는 회장님이 나를 딱 붙잡더니 그동안 목사님 방송 설교 쉬었으니까 좋은 프로 맡아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그랬어요. 돈도 안 내고 거저다. 왜 내가 이렇게, 근데 꽃다발까지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아마 그 가운데 내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해서 감옥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정체기에다 감옥 갔다 그럴 줄도 몰라. 정체기가 아니야. 나는 정치는 싫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감리사도 안 했어. 오늘도 목사님 옆에 앉아갖고 와서 목사님도 좀 뭐 해야 되지 않아? 아이고,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마시오.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끝이오. 욕심부리다 뭐 할 거 뭐 있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 붕에 나가는 것도 못마땅해서 야단인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너같이 착하게 살다, 너같이 융통성 없게 살다 보면 다 굶어 죽겠다 그러지만 사람은 굶어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말합니다.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나 안 해, 나 못해 불평하고 앉아있지 말고 뭘 하나 하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습니까? 여선교에서 뭐 하나 하려면 얼마나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여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목회자도 뭔가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도 별소리를 바깥에서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억울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외로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도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얼마나 너에게 즐거운 일이 생길 줄 아느냐.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모욕을 당하면 나는 복 있는 자다. 내 위에 누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보면 그렇군,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지는 자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도 주님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쓸 것도 못 쓰고, 때로는 내 생활에 제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가족과 함께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외로움 속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영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 그러면서도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꾸역꾸역 하는 걸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선교에서 막 이렇게 만두도 만들고 못 오면서 얼마나 야단도 많이 맞아. 따로는 나도 야단도 쳐요. 아유, 너무 장사터를 만드는 것 같다고 야단도 쳐요.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가 이번에 건축원금도 지금 2번째 내는 거예요, 여선교회가. 그래서 다음에 또 하라고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려도 자기 일 같았으면 집어 던지고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게 당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무르고 있도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모를 당해도 괜찮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별 오해를 받아도 괜찮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리리로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영문 밖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내 입에서 찬송의 제사가 드려져야 돼. 그게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송 모르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척해요. 근데 나가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서도 여기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 추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만 해라? 감사의 말만 해라. 입으로 추한 말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희롱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나 마땅하지 않아. 우리는 오히려 뭐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어렵지요? 아니에요. 감사하지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지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찬송의 입술이 뭐냐? 다윗처럼 목자와 양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요. 걸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산을 보더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게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벌써 목련이 활짝 폈더군요. 세상에 대전에 갔더니 벚꽃이 활짝 피고, 제가 그 운동을 하느라 걷는데 이렇게 하천 부지 이렇게 많은데 거기를 쭉 걷는데 보니까 쑥이 벌써 쑥쑥 나왔어. 그걸 보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쑥도 들어가서 쑥도 캐먹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요즘 쑥이 진짜 쑥이거든요. 요즘에 새싹 나온 쑥이 진짜 맛있는 쑥이고 약이 되는 쑥이거든요. 집구석에만 처박혔지 말고 목장들끼리 야외도 가서 맨 교회 안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목장들이 우리 한번 벚꽃놀이가, 아니 벚꽃은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쑥 좀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목장 가가지고요 재밌게 나누면서 쑥도 뜯어왔어요. 그래서 신앙도 좀 쑥쑥 자라고. 얼마나 귀해요. 이 찬미의 제사에 찬미의 제사 이런 것들이 가다가 뭐 이렇게 막 벌써 이 개나리가 핀 거예요. 개나리가 탁 가면서 꽃을 보면서도 막 이게 벌써 봄이 왔다는 걸 뭘 볼 수 있냐면 이 동네도 벌써 새소리가 들려. 새소리가 막 들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목련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좀 찬송 못해도 아멘이나 좀 해줘요. 나보다 더 못하면서도 아멘을 안 해줘. 자,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찬송 참 아름다워라 몇 장이지? 이게 바뀌어가지고 잘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찬미의 제사를 드려봅시다. 이 밤중이라도 참은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지 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 478장입니다 478장. 자, 꽃이 핀 걸 보고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고 한번 불러봅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별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포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할렐루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거는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일이 셌는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 맨날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죽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고 오늘도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찬미의 제사예요. 지금 나만 열나서 난리야. 전부 다 빨리 끝내라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찬미의 제사가 내 몸에서 막 울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냥 어디 가도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세상에 오늘도 나갔더니 우리 교회 누군지 내가 다 알지. 여자 권사님이 돌아다니고 감리교 본부까지 찾아와서 장 목사 벌 주라고 그랬대. 아이 참 나 기가 차서. 그래서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까 모른대. 그냥 자기도 말 같잖아 좀 정신 이상된 사람 같아 그냥 쫓아버렸대. 근데 계속 와서 구창캐 건데.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보다 밖에서 더 인정을 받고 있거든. 바깥에서 더 칭찬해. 바깥에 가서 막 욕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욕먹어. 차라리 교회에서 욕을 해버려.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찬미의 제사가 없으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 남을 헛듣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예를 하고 돌아다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영문 밖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드리는 제사예요. 따라합시다. 나눔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의 삶. 세상으로 나가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나눌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한다? 저기 보세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과 나눔의 제사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부득이 제가 좀 얘기 좀 사도 바울도 때는 그런 얘기 했거든. 무익 하나만 부득불 자랑한다고요? 어? 근데 저도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 만나고 뭐 만나고 그럴 때 목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성이 좋을 때 깍쟁이 같은 사람하고 있을 때 관계성 좋지 않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좋아지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 총장하고 가깝고 어디하고 뭐고 가깝다 그럴 때 그냥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그게 학교 발전기금도 좀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끼리는 뭐 할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작은 콩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사는 이게 제사야. 나누는 거에 제사라고요. 귀신은 오히려요 고사 지내다가 첫 것을 안 먹고 구실에 하고 나눠요.
딱 붙어다가 당당당당꿍 대대가 내 거냐 아니다 네 거다 정생부작가의 시루떡이 서럽구나 쉬쉬쉬 하다가 마지막 시루떡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한쪽을 딱 떼가지고 첫 것은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첫 것은 안 먹고 구시려고 던져요. 그럼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난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선지자예요. 벌써 목사 될 걸 알고 첫 열매만 걷어서 먹인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가. 그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가 박수무당 반무당이라고 했어. 반무당. 굿터는데 맨 앞에 가서 내 손 붙잡고 가서 은혜 받았다니까. 그 내가 그때마다 첫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 엄청 은혜가 돼. 귀신도 첫 것은 안 먹는다. 주의 종에게 준다. 그 무당엔 복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뭐 있으면 우리가 이제 5kg, 5K 박스 같은 것도 할 때도 작은 것을 나누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우리 젊은이들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쟤들이 거기 갈 때 뭐 필요한 게 뭘까 알아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줘야 돼. 선교학교 간다 그러면 준비도 해주고 이제 바자회도 해서 노잣돈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 값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쟤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가겠다는 게 기특하지. 거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그걸 다 주사 맞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선교는 순교의 사명을 끼고 가는 영적 싸움이야. 놀러 가는 거 절대 아니야. 우리 뉴욕 열방교에 있는 안혜골 목사님네도 거기 가서 선교하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총을 쏴대가지고요. 다 죽는 줄 알았대, 다. 근데 한 명도 하나님이 지켜서 안 죽었고 또 가다가 갑자기 자기네 교회 차 있는데 차들이 와서 들어가다가 차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 한 명도 안 죽었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각서 쓰라고 하는 거야. 오늘 박봉남 목사님 알 거야. 페이스북에 다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 엄청난 일이 있었어, 거기도. 선교는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죠. 쟤도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몽골 갈 때하고 다르다. 몽골 갈 때는 니들 여행 가면 해서 갔지만 여기는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지난번에 갔을 때 지난번 팀 갔을 때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오고 갔어요. 이번엔 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나도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아무 사고 없어. 괜히 겁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대단하시죠? 나는 허래도 못해. 문득병자 끌어안고 네 분이. 근데 그분들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원래 부자였어요. 근데 그거 다 해놓고, 근데 누이 동생이 그 비행기 팔고 있는 회계 담당이라 제부가, 자기 동생 남편이니까 뭐예요? 매제가 그렇게 뒤를 스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돈 준다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문둥병자 팔 보세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나도 저기 선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걸 선교부에다 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선교부를 통해서 해요. 이런 감동이 올 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일 토요일 날 만나요. 토요일 날 만나서 이게 우리가 안 되고 사랑받 구제단체하고 한번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연락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제가 만나서 선교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크게 좀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제단체하고 연결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건전하고 순수하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정말 좋은 교회가 난다면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 보내주지. 우리들은 욕심스럽죠. 이제 정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쫓아낸다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좋은 길, 미래의 길이 있으면은 갈 수 있는 길을 해줘야죠. 왜 얼굴들이 갑자기 침침하지? 목사가 저런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겠지. 하여간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지 나만 고집 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72편 12절로 13절 한번 볼래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고 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누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7장 9절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로 베풀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약한 자를 보면 도우려고 해야지 그를 더 짓누르고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는 자냐?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여러분 저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누면서 베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목사가 뭘 하겠어. 여러분들이 좀 복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대박을 좀 쳐가지고 이런 나눔의 삶을 해서, 목사는 자라깨나 양들이 젖을 많이 나와야 돼. 양들이 젖이 많아야 그 젖을 짜서 모든 사람을 공유하고 살고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뭐 해가지고 내가 뭐 부흥회 다니고 뭔가 가지고 뭐 하고 뭐 발전기금 내주고 뭐하고 이런 거 해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빨리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집사람도 며칠 전에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고 동창을 오래간만에 만났대나? 만났더니 그 남편들이 동창들 친구들은 나이 많은 선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은퇴했더래. 은퇴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아파서 죽을 정이 되니까 나도 집 한 채도 없고 또 걱정이 되더래.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죽을 병 걸리면 5분 걱정한다는 얘기가 딱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 크게 하세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크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살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평생 나만 위해 살지 맙시다. 영문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수치를 당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입에서는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웃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슨 제사? 나눔의 제사. 이제 전도의 제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나눔의 제사, 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